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챙기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1956년 어머니 날을 만들었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어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어머니 날을 지정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 어머니 날의 기원은 18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지 3년 뒤인 1868년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내전의 상처는 깊었고 전쟁에서 자식이 다쳤거나 먼저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들끼리 위로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모임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 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데는 자비스의 사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비스의 딸 애나는 타인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각지로 퍼져나갔고요.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사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노고를 기리는 날을 정해야겠다고 선언하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1930년 기독교 단체에서 어머니 날을 들여와 교회에서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어버이날로 의미가 확대되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근본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하고요. 그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마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부끄럽고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5월은 어버이날뿐 아니라 어린이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지요.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사랑의 가치를 넓히고 그 실천을 확장시키자는 것이 여러 기념일을 정한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앞으로 주일 말씀 주제를 사랑으로 정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찬송가 503장의 가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한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 너무도 흔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가치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잃어버린 가치와 왜곡되고 변질된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사랑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예뻐져야 하고요. 더 능력이 있어야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사랑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필경 집착이 되고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하고 또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고 분노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과 마주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 타인을 향해 분노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에게 묻는 최대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우리 앞에는 단 한 번뿐인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한 욕망의 대상, 탐내고도 남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가장 위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단어가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해 왔으니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줄로 여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공허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담대히 우리에게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바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심 내용이며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패거리를 나누어 분쟁과 다툼으로 믿음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 분쟁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라 할 수 있는 바울을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배척하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펜을 꺼내둘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으나 그리할 수 없기에 바울은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편지에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진실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고 전한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그는 일부러 단어 셋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한 다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요한은 한술 더 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도 했지요. 바울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수십 개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에 이르고 이를 통해 천국에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치 없는 것처럼 잘라 말합니다. 사랑하라면 족하다라고 말이지요. 이는 바울이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한결 단순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행하면 그 수많은 계명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도 모두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그런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명 가운데 어느 곳 하나든 골라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을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7날 가운데 하루를 떼어 사랑하는 상대에게 오롯이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는 힘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 말고 할 수 있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모욕으로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를 어찌 훔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거짓 증언일랑은 아예 안중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당부도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오히려 이웃이 더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도 너끈히 완성하고도 남습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는 법이며 옛 계명 모두를 지키는 새 계명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자리에서
식사를 물리치시고 겉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지요. 자신을 배반하고 이미 예수를 팔려고 마음먹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사랑, 그 하나면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재차 당부하셨지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강조해야 할 자리 아닙니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격려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언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집중해야 할 이유인 거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재물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담대한 용기가 있을지라도, 미래를 준비할 비범한 지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 찾아왔고 또 나를 감싸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감싸 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만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요. 뜨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로 다시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